오늘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 단식에 대한 질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캥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단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단식을 해야 하는지, 단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 포도주로 가득 채워진 아주 풍요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기쁘게 돌아가서 성모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성찬 예식 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던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네들을 초대했고 그네들과 함께 잔치, 아주 풍요로운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서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느님의 그 율법을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율법 학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학자들은 자기네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또 셈이 났죠. 질투가 또 생겼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은 것이, 왜 단식을 요한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바리사이파의 사람들은 단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걸고 또 시비를 예수님께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과 또 말,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데 끊어지지 않게 끈질기게 그렇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것은 이네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다르게 행동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없고,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르게 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시비조로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이러한 식의 생활이 바로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중풍병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즉, 또 하나의 정신적인 중풍병자의 모습이다. 굳어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바로
또 하나의 중풍병자와 같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네들이 묻는 질문, 이러한 단식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먼저 오늘 복음에서 이네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누가 단식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사이파, 이 사람들은 단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은 단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은 단식을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이네들은 왜 단식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지만이 참된 단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단식한다 그럴 때 왜 단식해야 하는지, 정말 단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단식을 해야 되겠죠. 그냥 단식을 남이 한다 그러니까 나도 단식을 한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단식을 하라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또한 율법주의나 마찬가지예요. 남이 하라니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왜 내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야 좀 더 진실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단식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좀 자신감 갖고 남에게 또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죠. 그냥 교회에서 사순절 때, 뭐 성금요일 때 단식을 하라니까 한다, 굉장히 하기 싫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래서 또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식이 돼버리니까는 잘 실천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고백성사 거리만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식이 되서는 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왜 이네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단식을 했는가, 먼저 이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단식한다 그럴 때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참되게 단식을 하는 행위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했는가?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처음에 보면서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생활한 모습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단식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모습은 풍요로운 모습이 아니라 단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네들이 요한 세례자가 광야에 나가서 이러한 모습으로 생활해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오실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한 기다림의 자세였죠. 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왜 단식을 했는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한 이유를 보면은 율법에 단식하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들어 그 달 10일이 되면 본토 주민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 붙여 사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단식해야 하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은 너희의 죄를 벗겨 너희를 정하게 하는 날이므로 너희가 야훼 앞에서 모든 잘못을 벗고 정하게 되리라. 또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 23장 27절에서 29절 7월 10일은 제 벗는 날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단식하며 야훼께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이날은 죄를 벗는 날로서 너희의 하느님 야훼 앞에서 너희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리는 날이다. 이날 하루 동안 단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례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보면 정해진 날에 단식을 해야 하는데 단식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죄를 벗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죄를 벗게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네들이 단식을 하는 거죠. 평소에 아무렇게나 살았어도 그날 가서 단식만 하게 되면은 죄를 벗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갖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생활에는 별로 이렇게 올바른 생활을 한다는 그런 거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규정대로 그날 가서 단식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네들의 생활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어도 그날 가서 단식만 하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점차 고정화되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는 별로 생활에 변화가 없죠. 하나의 그냥 규정대로만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바리사이파와 세리의 기도에도 보면은 그네들의 그 바리사이파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도하시면 나는 뭐도 하지도 않았고 남들처럼 음란만 한 것도 않았고 뭐 10분의 1을 바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을 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자기 죄를 뉘우치는 기세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뉘우친 마음으로 기도했고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전혀 뉘우침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누가 더 잘했다 그랬어요? 바로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칭찬해 주셨죠.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 율법 학자들이 하는 그러한 단식은 다만 율법에 이렇게 하라 하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하는 그 단식이었지 그 참된 의미의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고 정말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식의 의미로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나무라셨느냐? 마태오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쭉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네들에 람물하셨습니다. 자, 이런 단순히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한다 하는 율법주의, 이런 식의 단식도 참된 단식의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네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단식할 때와 또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아주 오늘 놀라운 것을, 새로운 가르침을 오늘 듣게 되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신랑.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고 질문한다면은 여러 모습으로 구세주이시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 모습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느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신혼 부부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놀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바로 누구이신가? 나의 신랑이세요. 나의 신랑. 이것은 신랑 신부와의 관계만큼 아름다운 관계, 정말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는 정말 놀라운 관계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나의 신랑이시다. 나는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누가 돼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은 하느님의 신부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러한 말씀을 성서의 구약에서도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에제키엘 16장 6절에서 8절, 에제키엘 1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는 너를 보고 핏덩어리야 살아라, 들풀처럼 자라나거라 하였더니 너는 자라고 커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너는 젖가슴이 부풀고 겉옷도 자랐는데 알몸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나는 지나가다가 네가 꽃다운 한창 나이가 된 것을 보고 내 겉옷자락을 펴서 너의 맨 몸을 감싸주었다. 나는 맹세하고 너와 약혼한 사이가 되었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에제키엘 16장 6절에서 8절.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사이야서 62장 5절. 이사이야서 62장 5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떨리지 않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나와 약혼한 사이. 너는 내 사람이다. 이사야서 62장 5절의 말씀 한번 정말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아무리 고달프고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신부로 맞아주시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신부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신랑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그러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 아가서 4장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 아름다워라. 그대 사랑 포도주보다 달아라.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 있으랴 나의 신부여.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고 바로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감격해서 여러분도 눈물을 흘릴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하느님의 신부고 하느님이 바로 나의 신랑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인간과 이러한 신랑 신부의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대테레사는 영적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결혼을 한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을 이렇게 서원식을 하게 되면, 종신 서원식을 하게 되면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몸. 근데 꼭 수도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제사는 이런 관계를 영적 결혼이라고 그랬는데, 결혼이라는 그 상태는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즉 우리가 영적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관계,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영적 결혼입니다. 예수의 대제사의 그 영혼의 성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영적 결혼은 하늘에서 강이나 우물로 떨어지는 물과 같이 똑같은 물이 되어버려서 강물과 떨어진 물을 나눌 수도 따로 갈라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은 바다로 들어가는 작은 물줄기처럼 바닷물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가 하면 창문 둘을 거쳐서 방 안에 들이비치는 햇살처럼 들어올 때는 따로라도 결국은 똑같은 빛살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영적 결혼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강이나 우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가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의 상태에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 이게 영적 결혼이라고 그러고, 성 바오로의 코린토 전서 6장 17절에서도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상태,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상태, 이것이 우리들이 영성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단계, 최고의 그 절정의 단계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이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영성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목표가 있다, 도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느 상태에 이르는 거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너와 나와가 없이 그저 하나 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영성생활의 최고의 단계. 마치 바오로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영적 결혼 상태에 이르는 것, 영성생활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러한 상태,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 가장 하느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가? 우리들 생활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보면 우리들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살다가 죽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